안녕하십니까. 아까운 5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5월이 다가기 전에 우리 서로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한 달 우리 주님의 복이 함께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핵심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교회론을 두 편으로 나누면 제1편 교회, 제2편 은혜의 방편,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혜의 방편 두 가지, 말씀과 성례, 성례와 말씀인데, 먼저 말씀과 성례와의 관계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성례는 서로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과 성례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구별을 해보면, 말씀은 성례 없이도 존재하며 완성적이지만 성례는 말씀 없이는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데 필요하지만 성례는 다만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가지만 성례는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과 성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과 성례의 유사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시자 측면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모두 은혜의 방편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시자가 말씀도 계시자시고 성례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지요. 그러므로 창시자 측면에서 두 가지 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내용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두 가지 모두의 중심 내용입니다. 말씀의 중심도 그리스도고 성례, 세례와 성찬의 중심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지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지요. 그러므로 내용이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소유하는 방식에서 말씀도 성례도 믿음을 통해서 소유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은 죄인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제공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하시고 흘리신 그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시하셨다. 그리스도가 내용의 중심이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소유하는 방식이 믿음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차이점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필요성에서 보겠습니다. 말씀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성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도 말씀은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성찬은 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성례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말씀과 성례의 목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지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지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지요.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나 성례는 믿음을 강화시킬 뿐이다. 성례, 세례와 성찬은 믿음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격발시킨다고, 옛날 어르신들은 한문 세대라 격발시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쁨과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이 격발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찬식 같은 경우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례는 믿음을 강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사실 말씀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받게 되고 성찬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범위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믿는 자에게도 말씀이 필요하고 불신자에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불신자에게도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례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시행됩니다. 누구에게 세례 줍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 측면에서 보면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나 성례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시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의 관계를 유사점과 차이점으로 구분해서 세 가지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말씀과 성례, 성례와 말씀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각각의 필요성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를 세크라멘트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그런데 이 말은 라틴어 세크라멘툼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말의 유래가 무엇이냐면은 소송 당사자의 공탁금을 세크라멘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판결한 후에 승소자는 공탁금을 반환을 받지요. 그러나 패소자는 그 공탁금이 몰수되어서 신들에게 일종의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드려진 그것이 신성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세크라멘툼, 신성한 것 혹은 비밀,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크라멘툼이 어떻게 성례라는 기독교 용법으로 사용되었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군사적인 용어 측면입니다. 서약적인 측면이죠. 군사적인 용어로 군인이 사령관에게 충성을 서약하지요. 그러니까 순종을 서약하는 선서를 세크라멘툼이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서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크라멘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 구원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로드, 주인이시고 킹,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크라멘툼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벌게이트 역본의 영향입니다. 벌게이트 역이라는 말은 불가타 역이라고 그 로마 가톨릭에서 쓰고 있죠.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인데,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라틴어로 무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말,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이 말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스테리온이라는 명사가 성례로 사용되었지요. 그 이유는 헬라 종교들의 비밀, 미스테리스,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헬라 종교에서는 성례를 비밀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툼이 이제 성례로 그렇게 기독교 용어로 사용되게 된 것이지요. 자, 성경 두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미스테리우스, 영어로는 미스테리스, 그리고 무스테리온, 헬라어로는. 그래서 이 비밀로 그리스도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이 풍성한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이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승천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밀입니다. 비밀은요, 모르면 비밀이지만요, 알면 신기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부요가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비, 비밀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례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세크라멘툼이라는 성례의 유래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거룩한 규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언약의 혜택들이 감각할 수 있는 표호 혹은 표징, 사인들이죠. 물이나 떡이나 포도즙을 말하죠. 그것에 의하여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인치고 적용되며 이로 인하여 신자들은 하나님께 향한 신앙과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을 세례와 성찬, 성례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의를 정리해 드릴게요.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을 감각할 수 있는 표호들에 의하여, 상징들, 사인들에 의하여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인치되고 적용되며 이로 인하여 신자들은 하나님께 향한 신앙과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례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언약의 혜택들이 감각할 수 있는 표어들이라고 그랬죠. 감각할 수 있는 표어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례에는 외적인 사인, 표어가 있어요. 표징이 있어요. 물과 떡 혹은 빵, 그리고 포도즙, 그리고 의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들이 감각할 수 있는 표징들에 의하여 그랬는데, 이 감각할 수 있는 표징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지요. 그러면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씻는다, 죄를 씻음 받았다, 그런 감각적인 표로서 성례식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성찬의 표들이 있죠. 사인, 표징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대표되는 것이 우리말로 떡이고 포도즙이죠. 성경에 빵이라고 했고 또 포도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떡은, 빵은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상하신 육체를 상징하고 있고, 포도즙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떡을 먹습니다. 포도즙을 마십니다. 자, 그때 눈으로 떡과 포도즙을 보지요. 시각적입니다. 시각적이에요. 그 다음에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만지지요. 촉각적입니다. 감각적이고 촉각적입니다. 그것을 입에다 갖다 대고 먹습니다. 미각적이죠. 그러니까 눈과 그 다음에 말씀이 귀에 우리에게 들려오고 입으로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느끼게 되는 온 통각적인 그런 감각으로서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 받았다 하고 이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격발되어지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언약의 혜택들이
감각할 수 있는 표호들에 의하여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인치고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신구약 성례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죠. 신약에서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지요. 자, 개혁파의 견해는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의 세례와 성찬과 그 의미와 본질에 있어서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와 본질이 있고,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식과 그 본질과 의미가 일치하다고 하는 주장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신약의 성례의 본질적인 것을 구약 교회에다 기속시키는 것을 볼 수 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이나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은 할례와 유월절을 신약에 기속시키고 있어요. 할례와 유월절을 신약의 세례와 성찬식으로 기속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성찬은 유월절의 명칭으로, 세례는 신약의 할례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을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세례와 성찬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세례를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성찬을 공부하니까 한 구절만 소개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곧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부활이죠. 부활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심으로 새 생명과 연합하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러므로 내 죄는 사함 받은 겁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된 것이죠. 자,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았죠.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세례가.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유월절은 기념하라고 그랬죠.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찬식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출애굽은 구원 사건 세례로 설명하고 있고, 광야에서의 만나를 먹는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하는 것은 성찬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 출애굽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하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 이런 것들을 말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의 소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와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성찬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면서 신령한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죽음을 면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요. 골로새서 2장 11절은 구약의 할례를 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는 손으로 그 남자의 표피를 가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은 세례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구약의 성례 문제와 신약의 성례 문제가 의미와 본질에서는 같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약에서는 그 성례가 은혜 언약의 표와 인침이라는 영적 의미 외에 국가적 방면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약에는 순전히 영적 의미만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할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구약의 성례는 제사와 결례와 같은 다른 상징적인 의식들이 함께 공존했으나 신약의 성례는 절대적으로 독존한다.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죠. 무슨 결례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의식들이 필요가 없지요. 세 번째, 구약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장차 있을 공로인 은혜의 인침이었으나,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할례와 구약의 유월절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러나 신약의 성례,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와 그의 완성된 구속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과 구약의 할례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행하는 성례고, 신약의 세례와 성찬식은 이미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기억하면서 참여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례의 구성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표징이고, 두 번째로는 내적인 영적인 은혜고, 마지막으로 표징과 의미가 연합하는 것이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외적인 혹은 가시적인 표징입니다. 사인이죠. 세례가 됐든, 세례는 무엇으로 세례를 줍니까? 물로 세례를 주죠. 성찬은 무엇으로 참여합니까? 떡과 포도즙으로 참여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사인, 표징, 징표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례는 감지될 수 있는 물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성례의 외적인 물질에는 물, 세례 때지요, 빵과 포도주, 성찬 때지요, 이런 요소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 요소들과 함께 시행되는 거룩한 의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찬식, 의식도 포함되어 있고, 세례식. 그래서 서약도 하고 그러죠. 공포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성례를 상징과 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이지요, 상징. 그래서 성례는 이런 외적인 표징들과 함께 성례를 진행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하고 인체하는 내적 영적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의미하는 것, 빵이 의미하는 것, 포도즙이 의미하는 내적인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 부요함을 말하지요. 성례는 죄 씻음, 세례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인 생명의 참여, 성찬이죠. 언약의 영적인 복을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깊이 의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단말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마음속에 역사하는 내적인 은혜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세례도 성령께서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찬도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격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중요한데 이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성찬에도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표징과 표징이 의미하는 것 간에 성내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외적인 물질적인 표징이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내적인 은혜가 있고 이 두 가지가 합해지는 연합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례의 본질입니다. 그 이유는 성례를 구성하는 것이 정확히 표징과 표징에 의미하는 것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실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즙을 화채서를 주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떡이 예수님의 살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할 화, 몸체,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아니죠. 기도했어도 떡은 떡이고 포도즙은 포도즙이에요. 그러니까 표징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건 아니죠. 루터파에서는 장소적인 공제설을 의미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공제설. 그러나 단순한 장소적인 것만도 아니고 이것은 영적 혹은 도덕적 관계적이다.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관계적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성례를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떡과 잔이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 장소에만 임재한다는 그런 개념만도 아니고 이건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관계적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사람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표징과 표징이 의미하는 것의 밀접한 상호 관계는 표징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성례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세 가지로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표징이 있다. 그것을 보고 느끼게 하는 영적인 의미와 내적인 영적인 은혜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성례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계획파 교회에서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7성례를 주장하지요. 7가지 성례를 주장해요. 이제 로마의 7성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세, 견진, 고해, 성체, 신품, 혼배, 종부 7가지 성례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영세는 출생 시에 죽게 되는 어린아이까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세를 받아야 한다. 어린아이에게 주는 세례 영세예요. 그 다음에 견진입니다. 우리 개혁파로 말하자면 세례를 견진이라고 그래요. 영세를 받은 아이가 12살이 되면 견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으로 영접받게 됨을 뜻하는 것인데 이러한 애식으로 더 완전한 성령을 받는다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없는 것이 고해 성사예요. 고해. 1년 중 한 번 내지 2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례 받기 전에 죄는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를 받았으나 세례받은 후에 죄는 그 죄를 고백하는 고해의 애식을 통하여 사함받으며 장차 연옥에서 받을 고통을 제거하는 애식이 바로 고해 성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때까지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이지요. 영세 후에 범하는 여러 가지 죄는 신부로부터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제는 징계 조치 및 죄의 보상으로서 선행을 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범죄의 심각도에 따라서 등차를 매깁니다. 이 등차에 의해서 고해성사를 할 때 사제가 명령을 내리죠. 금식을 하라든지 자선금을 내라든지 봉헌하라든지 순례행각을 하라든지 교회 금품을 봉헌하라든지 자학하는 고행,
이것을 하라든지 그 밖에 특정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성당 마당을 쓰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차에 따라서 신부가 명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 사상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등차에 의해서 금식을 했다든지 자선금을 냈다든지 봉헌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아, 내가 이제는 용서받았다. 그 행위 때문에 제가 용서받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성체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성찬을 성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상징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천주교의 성찬식과 우리의 성찬식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배 때마다 이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떡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다음에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품이 있어요. 이것은 직분, 신부를 세울 때 우리로 말하자면 임직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혼배, 결혼의 식입니다. 그 다음에 종부는 임종시에 마지막으로 베푸는 세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이야기하지만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칠성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 칠성례는 주로 전통과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다고 말할지라도 성경을 곡해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칠성례가 아니라 세례와 성찬만을 시행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례의 필요성입니다. 왜 성례 필요성을 이야기하게 되냐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례가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세례식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모셔드리고 영접했어요.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아요. 반대로 세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세례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당회에서 검증을 하고 세례식에 참여해서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그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말했어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례를 받았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으로서의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혁파에서는 성례가 구원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례가 필요한 것은 성례가 은혜의 방편으로서 제정되고 명령된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은혜의 방편인 줄 알고도 고의적으로 무시하면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적으로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찬에도 참여해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교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중간에 교회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처녀였는데. 근데 이제 그 사귀는 남자는 세례도 받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귀는 남자가 언양어선을 타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안 하지만은 그때는 거의가 다 교회당 안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세례를 받아야 교회에서 결혼식을 시켜준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내가 세례받아야, 왜냐하면 어린 것들도 다 세례받았는데 내가 이제 세례받는 것이 체면이 그런다 해가지고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 교회당에서 세례를 목사님이 주례도 못하고 결혼식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서 불이 나게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당회가 결의하고 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결혼식을 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성례 중에서 세례와 성찬인께 성례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회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은혜하면서 은혜 방편을 모르고 무시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로 교회 생활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